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성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으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시란 전에 숨겨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조물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조라든가 성경의 일부분에 대해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BC 14세기 중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AD 1세기경 요한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여 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는 20여 가지의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였으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였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으며 아모스는 목자였고 이사야, 에스겔, 요나, 말라기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는 세관원이었고 누가는 의사였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초자연적인 일관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성경 66권이 구조적, 교리적, 그리고 영적인 통일성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완결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이후로는 그 누구에게도 성경을 수도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신 내용을 성경 저자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은 말씀하시기 원하는 바로 그 내용을 자신의 스타일과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저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일깨워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오류나 모순도 없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시대는 첫째, 범죄하기 전과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셋째,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입니다. 이처럼 범죄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전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집중하는 두 가지 메시지는 첫째,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둘째,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를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둘째, 성경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셋째, 성경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성경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관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떼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책입니다. 약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